저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또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십자가로 돌아가자입니다. 십자가가 사라지고 십자가의 그림자, 회색 십자가만 남아있는 그런 중세 신학의 혁명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죽어버린 십자가를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본질을 회복하고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런 점에서 십자가가 없는 성령, 십자가가 없는 구원, 십자가가 없는 능력, 십자가가 없는 은사, 십자가가 없는 기적, 십자가가 없는 선포, 십자가가 없는 리더십, 십자가가 없는 봉사는 화려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핵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물에서 우리가 두레박에 물을 길어 올린 것 같았는데 보니까 두레박에 물이 없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 베드로의 베드로전서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자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도는 두 가지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는 고난으로의 부르심이고 또 하나는 십자가애로의 부르심입니다. 먼저 첫 번째 고난으로의 부르심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본문 21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심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지으신 일도 없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며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1차적인 뜻은, 1차적인 의미는 그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도시 안에 거주하는 종들이 있었는데 그 종들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고난을 당하게 될 때 베드로 사도가 참으라라는 그런 말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하고 또 힘든 일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낮은 지위에 있었던 그런 종들의 권리나 인권을 보호하고 도리어 지켜주고 정의를 말해야 되는 베드로가 참고 견디라고 말하는 것이 좀 부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죠. 물론 기독교는 노예 제도를 옹호하거나 또 변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역사 가운데 이 노예 제도를 폐기시켰던 그 일에 앞장섰던 것도 신실한 기독교인들이었고 또 그런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이 노예 제도가 사라지게 되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차적인 의미는 이제 종들에 대해서 고난을 당할 때 참으라는 그런 의미지만 어떻게 보면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까다로운 주인에게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라는 베드로의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중에, 우리가 직장생활을 해 나가는 중에 또는 사업을 해 나가는 중에 교회 안에서 봉사와 섬김을 하는 중에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또는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참으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1차적인 그런 의미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중에 복음을 선포하는 중에 받는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감당하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또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교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일로 고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죠. 하나님, 내가 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왜 제가 이렇게 하는 일마다 이렇게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신다는 거죠. 그래, 맞다. 바로 너가 그 고난으로 너가 부름을 받은 거다. 내가 너 그렇게 고난 당하도록 내가 너를 이끈 거다라는 그런 말과 같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심지어 십자가의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분이 왜 우리가 고난 당하는 거를 기뻐하고 또 고난으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는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어떻게 보면 베드로 자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베드로가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고난으로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내용을 베드로가 잘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 너무 기쁘셨어요. 그 베드로의 그 대답이, 정답이 너무 기뻐서 시몬아, 그것을 알게 한 분은 너가 아니라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해줬다라고 말하고, 마태복음 16장에는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너가 그렇게 고백한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로마 사람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아니 주님이 고난 당해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한층 더 나가서 주님, 그런 일이 주님에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렸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인데요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를 돌아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는 그 고난당하는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에게 고난받을 때 주님, 그런 일이 주님에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이 사단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사람은,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불의함을 당할 때 그 불의함을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불의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우리의 일터나 가정이나 우리의 모임에서 억울하고 힘들고 속상한 일을 겪을 때, 그때 예수님 그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악에 대하여 강함이 아닌 약함으로 십자가로 승리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권세가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시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거죠. 악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도리어 악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들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억울함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고난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누가 너의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도 돌려대고 누가 너의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뺏고자 하면 겉옷도 주고 그리고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가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 오른편 뺨을 맞았다는 거는 상대방이 나를 왼손으로 때렸다는 거잖아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한번 마저 보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오른편 뺨을 맞은 거는 그 사람 상대방은 왼손으로 때린 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 문화에서 왼손은 굉장히 치욕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른편 뺨을 맞았다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아주 이렇게 조롱당하는 모욕당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이 왼쪽 뺨까지도 돌려대며 그리고 유대의 이 의복은 이 겉옷이라는 거가 중요합니다. 굉장히 비싼 거고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팔레스타인 문화에서는 그게 이 이불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누울 때 겉옷으로 덮어서 자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 이 속옷 그냥 보통의 옷을 갖고자 할 때 더 중요한 겉옷까지도 주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오리라는 거는 이 로마 시대의 그러니까 정복당한 유대에게서는 로마 군인이 로마 사람이 오리를 가고자 하면은 그게 법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 누가 오리를 가고자 하는 그 표현 속에는 이 유대인들이 억울함을 가지고 이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이라든지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이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억울함이 가득 찬 그 상황에서 심리까지 가주는 더 해주는 그런 말씀은 예수님이 권세가 없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이길 수 있으시지만 거절할 수 있으시지만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도리어 악을 선으로 이기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단이 갖는 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시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칼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섬김으로 사랑으로 죽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의 이 고난으로의 십자가의 부르심 앞에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어떻게 따라가는 겁니까? 주님을 본받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굉장히 베스트셀러로 기독교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 있는데 그 찰스 M 셸돈이라는 분이 쓴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런 책 제목이 그래요.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런 제목인데 그것은 한 도시에서 한 목회자가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보고 그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 질문으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행동해보자라는 자그마한 어떤 캠페인 같은 거죠. 무브먼트인데 그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
질문을 통해서 그 교회의 엄청난 역사들이 그 도시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소설이거든요. 비록 소설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그 고난의 자리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 알파벳 배울 때 그런 노트 있잖아요. 이렇게 A, B, C, D가 이렇게 있는 그런 노트에 우리 이렇게 그 위에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리면서 이렇게 쓰는 거 배우는 그런 노트 있지 않습니까? 뭐 한글도 요즘은 바른 글씨 쓰는 거, 뭐 서점에 보면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 글씨체를 바르게 할 때 이렇게 밑에 깔려 있는 거, 뭐 한문 천자문을 연습할 때 밑그림을 따라서 이렇게 그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모르는 길 갈 때 내비게이션은 켜지 않습니까? 그럼 그 GPS가 안내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서 가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고난으로에 부르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축복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고난으로의 부르심과 함께 두 번째는 십자가로의 부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 영혼의 목자 되시며 감독자 되신 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어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십자가는 나의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는 거죠. 주님이 내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내 죄가 사함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잘 아는 의미죠. 근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는 내가 따라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나를 구원했을 것뿐 아니라 내가 따라가야 되는 그런 부르심이 있어요. 내가 바라보고 내가 짊어지고 내가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았다는 것은 잘 알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은 잘 모르거나 아니면 잘 하려고 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마치 그 회개라는 말이 그 한문이잖아요. 뉘칠 회자 에다가 이제 돌이킬 개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고칠 개, 뉘칠 회에다가 고칠 개를 써서 회개가 되는데, 우리가 회개한다 그럴 때 뉘우치기는 잘 하는데 그리고 이 고쳐야 되거든요. 회는 잘하고 고치지는 않는, 꼭 저만 그런 것 같은 표정으로 그렇죠. 뭐 여러분은 회개를 잘할 수 있는데 제가 잘 못하는데 우리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 은혜와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그 축복은 좋아하면서, 반면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 십자가로의 부르심은, 그 실천하는 그거는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와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좀 정리를 했죠. 이렇게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먼저 죄를 짓지 않으신 그분이, 거짓을 말하지 않으신 그분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그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전에는 길 잃은 양이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시는
감독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구원을 얻는 그 축복을 누리지만 또 한편 우리들은 십자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죽으셨다는 것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 내가 따라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순교한 걸로 이렇게 전해지는데, 그가 그렇게 요청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똑바로 십자가에 죽었는데 나는 주님처럼 어떻게 감히 죽겠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서 죽여라, 그렇게 요청했다는,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런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내려오는 전설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그 주님의 꾸지람을 받고, 또 그가 비록 예수님 십자가 지게 될 때 예수님 3번 부인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가 부활의 증인이 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핍박을 받고 채찍질 당하고 심지어 거꾸로 십자가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으로도 불러주시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됨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짐 밖으로 그분에게 나아갑시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과 함께 주님이 영문 밖에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분에게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지 않으시고 성 밖에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넓은 길, 넓은 문, 편한 길, 편한 문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그 십자가로의 부르심은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셨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같은 내용을 누가는 한 단어를 더 추가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고는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를 지고 따라야 한다. 똑같은 말인데 거기에 누가복음에는 이 날마다라는 에브리데이라고 하는 그 날마다가 첨가되어 있어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는 한 번 지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한 번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데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인류를 위해 한 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그렇게 한 번 죽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날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든지 어떤 장소에게든지 어떤 시간에게든지 날마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렇게 사실 내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내 욕망, 욕심, 탐욕, 정욕, 그 내 그 이기심, 어떤 경우는 내 그 자존심,
어떤 경우는 그 내 안에 내가 많이 있는 거, 그런 거를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그 욕심들, 그 욕망들, 야망들, 또 탐욕들, 정욕들, 자존심, 그거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부인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이 가신, 예수님이면 어떻게 했을까를 늘 질문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그 글씨를 이렇게 ABCD 있는 그거를 이렇게 따라서 하다 보면 우리가 아름다운 글씨로 아름다운 모양을 갖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예수님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로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삶은 고난으로의 부르심과 십자가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 순교와 영생, 그 복음의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우리의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그 고난을 통해 악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승리와 영생의 길을 여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